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는 히브리명으로 드바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말씀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헬라어 명은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해서 거듭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신명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명령 그리고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명칭이 붙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케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 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신명기 5장.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도 또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오늘 6장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 잠잘 때,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날 때 반드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잠잘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에 들고요. 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처음에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역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문설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설주를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도 그 문설주에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붙여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것을 넣는데, 바로 그 구절이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에도 반드시 문설주 내주자를 만지고 외출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집에 들어갈 때도 이 문설주에 있는 내주자를 터치하고 집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이 말씀을 그렇죠, 새긴다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돌비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쇠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러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도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편지하시잖아요. 그 말미에 항상 무엇으로 끝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거기서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그가 전혀 그 믿음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또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뭔가 원하면 우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범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뿐만 아니라 아세라와 아스타롯 그리고 각종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다신교를 섬기고 또 범신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많은 주와 또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6장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먹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하늘과 땅에 신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많아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라 칭함받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우상에 불과하고 참신이 아니지만 오직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또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6장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게 하고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시는 겁니다. 당시의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아서 세계의 최강대국이에요. 그들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신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파괴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또 유일하신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민수기 3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베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3절에 보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뭐를 주셨다고요? 벌을 주셨다. 할렐루야. 즉 애굽이 믿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각계격파하셨다는 겁니다. 도장 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참된 신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친히 계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엘사다이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엘사다이. 바로 엘사다이란 말은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자,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 나오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첫째가 바로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기를 싫어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까 함께할 터이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모세 너와도 함께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국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고 이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서 이 4절 한 절에도 이런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두 주인을 섬기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3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앞세우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를 앞세우지 않고 기도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